말씀의 제목이 나의 책임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은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간절한 간구이며 또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자제분들이 다 있으시죠. 그 자제분들이 혹여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어떠한 노력이나 힘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 주게 할 수 없을 때 부모님들은 참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슬픔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대로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는 이 여인의 반응은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당연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동네, 이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고대 국가 형태의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즉, 두로와 시돈 독립적으로 자급자족이 해결되는 그러한 독립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국가적 형태를 띠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해안가 쪽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배를 통해 해상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자연스럽게 부요한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이 유통되었고 그것을 통해 상업이 왕성하게 발전되어서 도시 전체가 부자였을 뿐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알 숭배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우리로 말하면 바알의 숭배자들을 파송시켜 전도를 하게 하는 그러한 바알 숭배의 요충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카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알의 신앙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도시민의 대부분은 바알 숭배자였으며 그 도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양성하여서 파송하는, 즉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내보내듯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주변의 도시국가와 주변 부락으로 파송해서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그러한 바알을 믿는 곳의 출발지였고 집산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여인을 자신이 정권을 이어가는 데에 유익하다 하여서, 즉 돈이 많은 도시,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부요했으며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 도시의 왕의 관련 있는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한 전력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중 악한 왕의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아합 왕의 처인 이세벨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같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을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전파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보시면서 저주받은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바알 신앙에 꽉 붙들려 있는 도시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도시는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보시고 저주받은 도시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도시는 고대에서부터 바알을, 즉 우상을 섬기는 모체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 도시를 방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도 좀 의아한 것인데 이방 땅과 다름없는 이 두로와 시돈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지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도시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바알 신앙에 꽉 묶여있는, 그리고 바알의 축복으로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의 대부분 거의 100% 모든 도시민들이 바알 신앙을 추종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왜 오셨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가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셨는데 아무런 이적과 기적도 또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 도시를 그냥 관통해 지나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그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 도로를 지나가십니다. 그냥 그렇게 두로와 시돈의 방문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의아한 목적지, 의아한 발걸음,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으실 것인데 이 이방 땅에 오신 일이, 계획이 있으실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여인 하나가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저 여인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듣고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부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대인 랍비, 그것도 이름 없는 랍비가 그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적대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극하듯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고래고래. 그런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옮겨서 무슬림 국가 어느 한복판에, 아니 메카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나타났고 그 기독교인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너희의 예수를 나에게 소개시켜 보아라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둘러싼 민중들은 자극을 받을 것이고 폭력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것을 염려했을 겁니다. 저 여인이 왜 소리 질러?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 지른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는 절대로 울려 퍼져서는 안 될 소리,
그리고 절대는 들려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외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큰 소리로 매우 간절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이 소리 지르오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저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질러지지 않도록 예수님 저 여인의 말을 듣고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자칫 잘못하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 우리가 다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두로와 시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본인이 오sha고 해서 본인이 앞장서서 걸어오신 이 두로와 시돈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걸음을 본인이 가시고는 또 내가 일부러 온 것이 아니라는 듯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하는 사이의 틈을 타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누었던 첫 마디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이 여자가 소속되어 있고 자라고 생활했던 도시는 바알 신앙에 꽉 붙들려 있었던 도시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알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홀로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나와 하는 첫 마디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둘러싼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저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바알 신앙에 붙들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 좀 좋은 말을 하시고 위로해 주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자극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여인을 좀 불러서 그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며 둘러선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나고 자란 저 여인을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외에는 다른 어떠한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다 들리게요. 주변 사람 다 들리게 말씀하십니다. 왜 꼭 두로와 시돈까지 오셔서 하필이면 고대에서부터 바알 신앙을 붙들고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도시국가에 오셔서 바알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왜 꼭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강조하셨고 나는 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지금 둘러싸 있는 이 이방 족속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들을 자극하실까요? 왜 그 길을 오셔서 굳이 그곳에서 그러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면 그렇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실 만도 한데 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녀가 식탁의 자리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떡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식탁 밑에 있는 개에게 던져준다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빼앗아 먹지 못하게 하고 식탁 아래에 있는 그 냄새나는 개에게 던져준다라는 것.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여인뿐 아니라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또 한번 자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여 부르던 속어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믿고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같지 않은 유대인이 자신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위치하여서 해상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으며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척박한 지역입니다. 언덕 위에 낡은 성 하나가 덜렁 서 있고 그 성 안에 못 배운 사람들 위주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가난했으며 매년 먹을 것에 굶주리고 있었고 매일 부족한 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키우기에도 척박한 그 땅,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도 양만을 붙들고 광야 이리저리를 옮겨다니며 풀을 뜯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열렬히 살아가지만 두로와 시돈에서 보기에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알량한 자존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부자 동네인 자기를 개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생각하면 정신승리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개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웃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동네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으실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회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고자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의 회심, 그리고 그 여인의 간절함은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방법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그 어려운 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상은 교회에 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위생 상태와 방역을 소홀히 하면 교회에 와서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세상 어느 곳에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믿음을 고백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세상은 지금 성도들을 신천지와 동일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름의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바알 신앙으로 꽉 잡혀 있는 이 도시, 그 수십만의 사람들 중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간절함을 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내 딸을 고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귀로 들려온 소문은 수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 수많은 이방인들과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며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부요한 도시였고 바알을 숭배하는 도시 그 어떤 제사장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돌보아 주지 않았고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딸의 병 들림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자신의 딸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갈 방법도 없었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마음에 간절히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그리스도 앞에 고하고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비웃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제자들조차도 주님이라는 말 대신 랍비라고 불렀던 그 말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바알 신앙에 붙잡혀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라는 말은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확답 속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품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면 예수님은 그곳이 어디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것과 다름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며 그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변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좋은 날은 없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언제 한번 응원해 주던 적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고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배드림이,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을 붙듦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 이곳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또한 생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속히 그 불안함을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이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이 음성을 다 듣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힘있게 잘 견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